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이기복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아마 익숙하진 않을 텐데 레질리언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는 그런 아마 그런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을 냉장고 안에 이렇게 잘 누워두었다가 아마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아주 더워지고 그러면 요즘에는 마스크팩도 여자분들만 피부 관리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모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붙여준 기억도 있고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붙이고 있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화장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래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거기다가 또 그것만 하면 좀 팩은 좀만 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능성 화장품을 쓰신다든지 그러면 그것만도 또 부족하다. 이렇게 싶으시면 완벽한 이렇게 미모를 위해서 특별히 얼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콜라겐 종류들은 죄다 다 섭취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팩을 붙이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화장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다가 아마 그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그 콜라겐 함유 제품들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뭐가 좋아지는 거죠? 회복이 빠른 거죠. 뭐가 빠릅니까? 피부의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같은 이치가 우리의 영혼에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다시 한 번 더 벌어지는 이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6명의 이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호수에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원래 본업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전에 자기들이 원래 했던 일, 그러한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그는 또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저 바깥에서 해변가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아마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물에도 그러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도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말씀 아니십니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장면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부르심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누가가 성격이 또 직업이 아마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하고 너무나 유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복하고 계신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에도 또 중요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상처, 옆에 그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리신 자국부터 시작해서 직접 손에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두 번이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그냥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사건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장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난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자세한 기록 가운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장담하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지금 2번씩이나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을 다시 만난 것 자체는 얼마나 베드로에게도 기쁜 일이겠습니까? 속으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만큼 마음이 편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7명이 결국에는 등장합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죠. 물고기 다 잡으러 가자. 우리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 나름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제자들과 나누고 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뭐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따라 함께 가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름 고기를 잘 잡는 어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전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도무지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았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전개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6절까지 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우리의 주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아마 우리의 미터 단위로 하면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마 이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잡지 못했다고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단 한 마리도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바다에서 소리치는 사람의 정체도 모른 채 그냥 무엇인가에 마치 홀린 것처럼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물을 결국엔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앞에서 계속해서 흡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거의 같은 인상을 결국에는 줍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던 날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날과 너무나 똑같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전혀 자기는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지금 벌어진 일과 동일한 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여서 옆에 있던 자신과 함께 아마 이 일을 했던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면서까지 아마 가까스로 이 물고기를 결국에는 건져 올렸고, 그래서 아마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요한이 탔던 배나 베드로가 탔던 이 배가 아마 잠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다, 비범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지금 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마 이 같은 사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베드로에게 은연중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스스로 무언가는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는 의도일 것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이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조금 전 바닷가에서 소리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도 아마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요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간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가장 먼저 아마 그 소리쳤던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주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항상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옷을 벗은 채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결국엔 나머지 그물을 아마 끌고 육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 결국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던 첫날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이렇게 하신 연출의 의도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하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흔들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러하기에 다시는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마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서서 제대로 살아갈 때까지 아마 이 부르심의 강도도, 부르심의 횟수도 아마 좀 더 달라진다라는 것이 제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이 나를 그냥 한 번 부르셨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만족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에서 그칠 정도로 자그마한 설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 바꿔내는 그것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강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좀 더 새롭게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 우리 교회도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새롭게 우리의 주님이 부르신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청년부들 같으면 그냥 저는 회원이면 좋은데요, 왜 굳이 임원으로까지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맡은 바 책임에 많이 때로는 허덕이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는 임원으로, 리더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냥 성도도 물론 아름답고 가장 좋지만, 그러나 맡기실 만한 자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주님은 깨서 아시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그렇게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이 시기쯤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청년들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렇게 좀 다른 의미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는 그 음성에 분명히 듣고 응답하시는 분만 아마 그 의미와 그 감동이 새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베드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는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숯불을 피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일명 조반이라고 하는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까지도 아마 마치 예수님은 연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그 밤이 되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있는 그 모닥불을 피운 그 자리에서, 그것도 위력적인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하수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에 굴복해서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조그만한 대제사장의 여종이 나타나서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출신이 확실한데 너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이 아니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더니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 피워두고 아침을 먹이실 때 그 숯불을 본 순간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그 사건을 그는 또다시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챙기시고 먹이시고 섬겨주신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안아주신 것 같은, 품으신 것 같은 그 일들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부르심이 좀 버겁다고 생각되실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따뜻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그 음성에도 우리가 응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 일들이나, 아니면 숯불에 이렇게
아침 조반을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섬겨주시고 안아주셨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를 첫 번째 불렀던 그런 날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부르심은 결국에는 분명한 내가 목적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주님의 엄숙한 선포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가슴 뛰던 그 첫 번째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의 상황들은 아마 그 부르심을 듣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많이 변할 것입니다. 내 마음마저도 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회복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소명, 다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신 그 일들이 우리만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갈증과 그들의 또 배고픔을 결국엔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또 나의 마음도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치 않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늘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